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준비한 첫 찬양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도다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네.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감화 전하며 복된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
주 섬겨 살리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 섬기며 살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길지만 저희 함께 교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주었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을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권면 또 부탁을 할 때 겸손한 자세로 하여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전하면은 담대함으로 전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21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이미 복음을 전해진 곳으로 더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사야서 52장 15절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 즉 복음을 처음 듣는 이방인들이 찾아 선교하는 것이 예언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라 하고 나누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이 로마서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지 않았지만 22절 제가 한번 읽으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서 그것을 갈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다른 선교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기도 하고 여러 지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 때문에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제 이 지역의 복음의 사역이 다 마쳤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노로 갈 때, 여기서 서바나는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전체를 이렇게 둘러놓고 볼 때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로마를 지나 제일 땅끝은 지중해 끝에 보이는 서바나 스페인이 한 땅끝에 해당된다고 이 지중해 연안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끝을 서쪽 끝 서반으로 보고 이것이 땅끝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 그 복음의 명령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섬기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이어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잠시 너희에게 들려서 사귐을 갖고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같이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에 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히 적용하셔서 함께 마음속에서 새기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복음서는 로마에게 쓰여졌지만 실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이 사역을 함께는 서로 돕고 서로 그것을 보응하고 그것을 힘을 줘서 함께 하도록, 이것이 어떠한 사람들은 그 은사대로, 또 실제 그 은사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은사로 실제 그 갖고 있는 또 어떤 누리고 있는 것을 내어 놓아서 함께 이렇게 섭력해 가는 것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복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반으로 갈 때에 필요한 어떤 여행 경비든지 실제 선교 경비든지 하는 것을 그들로부터 공급받기를 미리 가기 전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나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로 하여금 실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러한 그런 함께 섬기고 함께 역사에 가고 하나 되어서 실제 이 복음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함께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해갔던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협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직분인 것을 확실히 지금 깨달아 알아야 되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바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이것을 이퀄인 것이죠.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누군가 나하고의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실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의 삶은 그 삶 가운데 주변에게 어떠한 역할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받은 자인데, 그것은 먼저 우선되는 것이 뭐냐? 인간관계에서도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섬겨야 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실제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에 실제 본인은 그렇게 전하면서도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직분을 가지신 자는 그 직분에 맞는 합당한 그렇게 이 순종하는 마음과 그거에 해당되는 것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 공동체, 교회 머리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해됨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우리가 실제 25절 말씀을 잠시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무엇을 섬기는 일이었냐면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함께 25절 2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서바나를 향하여 가겠다고 하는 가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로마인들에게 실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한다. 이것은 무엇인 일이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 중에 지금 필요한 게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면서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 연보한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실제 교회와 또 공동체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이 지금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섬기면서 실제 이들이 기쁘게 연보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것을 놓고 보았을 때 선교 헌금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교 헌금은 실제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헌금을 할 때 마음씀이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굳이 하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는가 하면 선교는 보이지 않고 본인이 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먼 나라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기쁨과 또 실제 자발적인 마음과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이 일이 정말로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일이고 실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려면 본인이 그 해당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선교를 통해서 이 신령한 것에 복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내가 그동안에 소원했던 것,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던 것, 내가 알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마음이 자발적이 기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무엇이죠? 아, 내가 빚진 자였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외면하였던 것이.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지금 이 말씀에 해당이 되세요. 선교사님들이 없었으면, 그 신령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예배드릴 의미도 사실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선교 헌금을 하는 일에 우리가 소원하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러한 것을 섬기고 먼저 지금 가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땅끝까지 달려가기가 바쁜 사람이에요. 매번 가려고 하다가 못 갔고 가려고 하다가 못 가다가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무엇 때문에 지체하고 있느냐? 자, 연부한 돈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가겠다고 하는 일을 여기다 왜 필요하고 있냐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일 실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필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다시금 아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에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로마를 가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 어디냐? 서바냐, 스페인이라는 것이죠. 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얼마나 방대한 지역이고 넓은 지역이고 한번 이렇게 가려고 하면 실제 얼마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실제 중간에 거쳐서 이 로마로 하여금 어떠한 지원을 받고 또 실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도움을 받고 하는 일이 실제적으로도 필요해야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힘에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것을 진행해 가면서 구체적인 것들을 실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뤄감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실제로 그 주변으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도우심, 그리고 함께하심, 하나됨, 이런 교회 공통자한테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실상 지금 이 기록 가운데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러한 것에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으면 선교지에서는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있는 형편에 돈 벌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하러 갔어요? 신령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신령한 복음을 받으면 그들에게 받은 복을 알아서 다시 육적인 것으로 보험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들은 신령한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사들을 섬기거나 선교들과 함께 하는 것들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 본국으로부터 그렇게 선교원금을 보내고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연보하는 일, 헌금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것이 주신 것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확증한 후에 내가 가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봉함되어 있는 헌금을 실제적으로 나는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잘 받았다 확증한 후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실제 이 사역을 하는 데에서는 투명한 것, 실질적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확증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선교 헌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 절대 선교 외적인 것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암만 어려워도 선교지에 선교 활동을 하는 것에는 실제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실제 우리가 목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이렇게 교회 가운데 약속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예. 바울은 어떤 계약으로
로마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도가 서로 섬기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로 빚진 자인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자, 여기에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젠가 나를 전도한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받지 않았으면, 누군가로부터 선교되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 없다고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절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고, 그것이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빚진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주신 그 사도 바울에게 사명으로 주신 땅끝까지 이방 선교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를 중심으로 보면 이 서편에 로마로부터 이 그리스 일루르곤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방대한 지역에 복음을 편만히 충만하게 선교하였다. 이렇게 지금 선교 보고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할 만큼 했어요. 목숨을 걸고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할 만큼 했다, 나도 이제 그만, 이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현재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그렇게 힘을 내게 하셔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서바나, 땅끝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갔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이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이 초대 교구들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서바나까지 갔을 거라고 하는 그런 증빙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는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실제 느끼게 하시고 있는 건데, 자, 스페인만 땅끝입니까? 여기 이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분명히 땅끝입니다. 그러한 역사들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초대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같은 뜻을 가진 제자들의 그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활동이 없었으면 실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 있지 못한 것이지요. 지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적용을 하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사실은 1장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물론 16장도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참 뒤를 돌아보아 결산을 해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진짜 이 로마서는 분명한 복음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서신서지만 정말 제5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귀한 말씀이에요. 길지 않은 16장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받은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구하기는 하지만 실제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갚고 싶지만 어떻게 갚아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사도 바울의 행적과 로마를 통한 이 로마에게 서신서를 보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다시금 보면, 저는 큰 은혜 가운데 제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허락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의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것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공유하셨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은혜 가운데 있는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 서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빚진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다면, 그것이 이 로마서를 실제적으로 전체를 보고 함께 이것을 공유해 가면서 은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책을 한 권을 보면서 지나간 책들의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와 평강을 모든 사람에게 함께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그 모든 복음을 받는 자들이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또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행함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나의 몸짓이든 작은 나의 어떠한 행함이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실제적인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으면은 그것이 그거로 하여금 한 발 한 발 디뎌가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쁨 가운데 연보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이냐?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저희 가정 가운데 11조를 한 그때 왜 그날 그 11조를 하면서 눈물이 났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아까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를 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금의 짧지 않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부끄러워서 11조를 하기가 민망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왜? 수입이 없을 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수입이 괜찮을 때는 또 내가 이 정도 버니까 10분의 1을 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하시기를 권하시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형태로 또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데, 11조 하나만 봐도 저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 가운데 제가 기쁨의 눈물이 났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제 평생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해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어느 정도 그래 한 달 동안 잘했네 이러한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사업을 했던 적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한 적이 있고, 그러한 형편 가운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작은 하나가 또 제가 어떠한 구제를 했든지 섬김을 했든지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님이 내가 기쁘다, 너의 그러한 작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하는 마음을 주실 때마다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고 그것 가운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그렇게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하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겠다 절대 이러지 않으세요. 저는 교회 가운데 저에게 작은 섬김과 헌신이 우리에게 실제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 가운데 대화가 되시길 바라고, 실제 그것 가운데 기쁨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 가운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한 번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기쁨이 되어지면 두 번도 기쁨이 되어지고 세 번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이루어져서 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에서 보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이든 아니면 내 가까운 친지이든 아니면 친척이든 친구이든 간에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실제 전함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진짜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귀한 돈을 절대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선물인 것을 깨달아 알아졌을 때 그 기쁨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는 것을 소원한 마음을 갖다가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잊어지지 않고 내 피부에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서 그것이 늘 새롭게 기억나는 시간으로 지금도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어떻게 있을까? 물론 진짜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사실 그렇게 찾아보질 않아서 그래요. 지금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찾아보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귀하신 분들이 우리가 몰라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상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도 또 이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지금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각자가 또 기도하면서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실제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실제 새롭게 되어지고 과거에 나는 그렇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아 내가 어떻게 되어지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 세워도 하나님께 내를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한번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고 그것은 정말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목도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것이 나의 삶에 내 가족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되어진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을 이제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을 계승하고 또 그것을 전승하여서 그것을 대물림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복음의 또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적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맞춰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을 로마를 넘어 서바나까지 달려가리라 다짐하며 섬기며 또한 그렇게 결단하고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하나님 그 선교에 쓰시기 위하여 십자가 세우신 일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이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